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80편의 말씀을 포도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심 소그룹 시간에 포도원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한 주 동안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마지막 주 초대교회사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이단 파트를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은 세 번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단 파트를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단. 네, 그리스도와 이단. 네. 초대교회사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이제 총 4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마.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신 그 배경이 되는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우리가 로마의 문화라든지 배경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뭐 내가 마치 살아봤던 것처럼 익숙하게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사도들이 왜 이런 서신서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가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로마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핍박의 이야기들, 10대의 핍박을 걸쳐가면서 여러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핍박의 시대를 걸치면서 핍박이 끝나고 나서 활동했던 여러 또 교부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교부들, 속사도들은 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또 핍박이 끝나고 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이 성도들의 사상을 공격해 올 때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증하고 방어해낼 것인가 하는 저술가들 또 설교가들 그런 교부들이 또 많이 우리가 나왔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 주제는 이 이단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의 특징 첫 번째, 핍박이 종결되는 4세기에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단들에게는 뭐가 없다? 저항이 없다. 저항이. 네, 이단들은요 그냥 밟으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히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 핍박이 끝나면 그제서야 스물스물 이제 기어 나오는 게 이단들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은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을 통한 핍박이 엄청나게 강력할 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핍박이 끝나면은 스물스물 나와요. 근데 교회는 반대죠.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기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은 신론을 공격합니다. 신론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고 나온 책이 어딘가 봤더니 성경 66권 중에 우리는 창세기라고 배웠고 실제 이단들이 이 창세기의 내용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뒤틀고 바꾸어서 이 신자들의 사상과 생각들, 신앙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얼마 전에도 이제 개역일보에서 다루어 주셨지만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이 유신진화론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있지 않은 일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그 유신진화론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단들은요 기독론을 공격합니다. 그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려면 어디를 건들면 되느냐? 계시록을 건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의 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끝나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을 공격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단들은요 대부분 다 굉장히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들에 대한 정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신론과 기독론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막 전 세계적인 어떤 뭔가 이슈가 된 이단의 논쟁 같은 거는 사라져 버려요. 없습니다. 저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물론 그 뒤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는 이제 은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이제 예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또 논쟁이 있기도 했는데 그게 뭐 이런 신론이나 기독론의 논쟁만큼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 특별히 다른 논쟁들은 없어요. 이때만큼 이단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던 시기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 기독론, 그리스도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 요거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신론과 기독론을 자꾸만 공격하는 이유, 이거를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0.1%라도 살짝 틀어놔야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이게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론과 기독론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손을 벌려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형태로 차이가 나버려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1%라도 그 구원에 내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행동하는 나의 선택과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이 말들이 여러분 구원의 당락과 연관이 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던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수도원 운동, 막 고행을 하는 그런 어떤 극심한 어떤 적극성, 극심한 어떤 행동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짝 바꾸는, 그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기독론에서 중요한 이제 핵심 쟁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그것은 이단이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이 균형을 잘 잡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지 라는 이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신앙 고백으로 방어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론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이단입니다.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이제 1번을 한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리스도와 이단에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단성론이라고도 한다. 이 도대체 기독론, 그리스도론, 단성론 논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우리가 지금 단성론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은요,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 신성에 관한 논쟁이었죠. 신에 관한.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요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예수님만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신성은 흔히 말하는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불가해, 이게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있죠,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편재하시는 거,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비공유적 속성,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성은 뭘까요? 인성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있는 거죠. 지혜롭고 또 거룩한 면이 있고 의로운 면이 있고 자비로운 면이 있고 인내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저 인성과 우리에게 있는 인성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인성은 항상 앞에 부사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most 혹은 perfectly 이런 게 붙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다, 가장 거룩하다, 가장 의롭다, 가장 자비롭다, 가장 인내하신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붙어있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기독론 논쟁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네스토리우스 386년부터 451년까지 살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신성과 인성은 연합, 합쳐진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다. 결합되어 있는 거다. 커넥션 돼 있는 거다. 조인 돼 있는 거다. 그것뿐이다.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다르다. 그것이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을 리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나고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는데 어떻게 신과의 연합이 가능하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연합되었다라는 것과 결합되었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연합된 것은 이렇게 합쳐진 느낌이라면 결합은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하면 이 단성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합성되었다, 뭔가 결합되었다라고 있는 합성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한 그냥 인간이다, 인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하면서 인간이 되신 거다, 인간이 되신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이라는 게 함께 연합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장으로 인해서 이런 사상과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오로지 신성으로만, 신으로만 바라보는 이 생각들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 어떤 사상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이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행위구원으로 대변되는 이 펠라기우스주의나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가 뭐예요? 어떤 사상이에요? 그냥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내 지상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본다. 그냥 이것은 교훈일 뿐이다 라고 보는 신학의 사조가 자유주의의 경향성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신성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성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결합된 정도라고 보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였고, 이런 생각들은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행위구원의 경향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기독교를 단순히 지상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보고 진리로 보지 않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기에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래요. 벌써 이 두 구절만으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바라보는 그 사상과 생각은 틀렸다.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성만 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티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서 둘이 함께 같이 예수님 안에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성에 흡수된 거다. 흡수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는 바다에 떨어뜨린 물과 같다. 바다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물이 돼요? 물이 바다가 돼요? 이상한 질문이죠. 바다에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그냥 바다에 흡수가 돼버리죠. 갑자기 바닷물이 싱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성에 흡수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 가지 성으로만 예수님을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단성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성, 단, 성, 론. 그래서 단성론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유티케스의 신성으로만 보고자 하는 이 주장은요, 오늘날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신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행위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무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운동.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이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신성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례 중에 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나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런 영지주의 사상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몸은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 생각으로는 나는 여자야. 그래서 나의 성별을 나는 여자로 결정할 거야. 이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실제 내 몸하고 내 생각하고 따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사상, 내 생각, 내 정신, 내 영혼의 이끌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 몸으로 나타나는 실제 이것은 별로 중요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라는 것도 그런 사상의 영향을 힘입어 지금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다 이미 예전에 논쟁이 되었던,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그런 사상적 근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신적이고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자에게서,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에게서. 혹시 다른 데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리도 다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혈과 육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혈과 육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혈과 육이 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성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인성으로만 봐도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행위구원이라든지 또 어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고, 너무 행위주의로 가게 되고, 너무 또 신성만 강조를 해도 성경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이미 또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그리고 또 오로지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성을 띠게 만드는 그런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 5세기까지 이 교회사 100년 가까이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티케스와 같이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이해하는 이 신비주의 신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인성은 무시하고 신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비와 기적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성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이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양쪽 다 틀린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바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론이 나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앞에 게 옳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뭐라고요?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이다.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위격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들어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이는 신비한 용어가 이 위격이거든요. 위격. 논리적으로 설명은 어렵지만 삼위일체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인 것처럼, 마찬가지 신성과 인성도 그런 관계처럼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쉽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것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삼위일체에서 위격이라는 걸 가져와서 위격적 연합이다. 그냥 연합도 아니고 결합도 아니고 위격적 연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삼위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도 설명이 어려운 거고, 그것만큼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도 신비한 거기 때문에 위격적 연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라든지 합체라든지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할 때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 분할, 혼동, 혼란도 없다. 그러나 구별되어 존재한다. 삼위일체하고 약간 맥락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피가 있을까요? 교회를 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면은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의 피를 흘리는 분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서만 가지고 계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서는 쓸데없는 거니까 벗어버리신 게 아니라 올라가실 때 그 육체의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오실 때에도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절묘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론 끝났습니다. 어렵죠?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저 두 번째, 이게 이제 칼케돈 회의 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말도 어렵죠. 분리, 분할, 혼동, 혼란도 없다. 그러나 구별되어 존재한다. 신성과 인성은. 도대체 이쯤 되면 이제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도대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랑 뭔 상관이지? 그냥 이쯤이면 더 이상 이럴 거라면 알고 싶지 않다. 그냥 원래 믿는 것처럼 나 그냥 믿을래. 그냥 굳이 이거를 나눠가지고 나누니까 더 이상해. 막 그냥 믿을래 나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에서 이런 문장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결정지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신성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하늘 시민권이 있나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성을 지상의 시민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상의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난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을 하늘 시민권, 인성을 지상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늘 시민권과 지상 시민권이요, 성도에게 분리되어 있나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같이 있죠. 연합돼서 내 안에 나는 하늘 시민자이면서 힘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지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와, 학교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와, 버스에서의 나와,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막 섞여서 나오는데요,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달라요. 각각 다 다르고, 보세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그 나가 다 상황마다 때마다 다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단성론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교회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도로 위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나, 이게 만약에 여러분 분리되어 있다면요, 그게 단성론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하늘 시민권과 지상 시민권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지상의 시민권을 잘 감당하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감당한다고 해서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혹은 하늘 시민권을 내가 그럼 잘 감당하면은 무조건 지상의 시민권이 잘 풀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상의 시민권을 잘 감당하면 나는 하늘 시민권도 얻을 수 있을 거야. 혹은 하늘 시민권만 잘 감당하면 나는 지상의 시민권은 알아서 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지상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의 관계를 혼동하고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성론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지상의 시민권으로 투표도 하고 또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학생으로 살고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내 지상의 시민권의 임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으면서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처럼요. 지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있지만 구별되어져 있죠.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그런 단성론자가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지상의 일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늘의 일만 나는 그냥 잘 감당하면 돼.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잘하면 돼.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단성론자,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시민권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 봐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들은 사회 최약체, 아주 사회에서 힘든 사람들, 아주 노동자 계급, 아주 사회의 저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데리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오로지 신성으로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비유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서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기인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균형 또한 그에 따라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 논쟁이라는 거, 그리스도와 이단, 그리스도론이라는 거는요, 짧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사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아가서 하는 이 지상의 일들이 하나님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사의 이 논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단성론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쪽도 훈련시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 자녀가 한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리 영역 쪽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러면 반대로 언어에 대한 부분도 개발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내 자녀가 혼자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놀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아이의 균형을 맞춰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신앙의 배경이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의 해석과 신앙의 사조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든지 분명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균형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치우치지 않았어. 나는 균형 잡혀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한 그 사람은 매우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지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삶과 신앙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8장 중보자 그리스도 2항에 보면은 한 인격과 두 본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삼위일체라는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 주셔서 존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예정이라는 공을 뺏고 싶어도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라도 참견해보고 싶어도 절대 참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예정이나 작정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창조물도 거기에 참견할 수 없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일로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작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헌신하다가 엉망이 됐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정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진짜. 제가 오늘 청년부 속으로 받아가 이런 표현했어요. 진짜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막 영광 돌릴 수 있어. 막 아무도 안 말려. 막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져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작정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걸로 다가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예수님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감당 가능하고 예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과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겁먹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거침없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적용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지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잘못된 예수님의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조금 치우쳐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삶과 신앙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바와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과분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잘 연합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지상의 시민권과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이해하여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